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인사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로스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죠? 그럼 알렉산더는 아세요? 네, 같은 이름입니다. 원래 이 사람이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식 이름이 알렉산드로스고요. 그 다음에 영어식 이름이 알렉산더입니다. 20살의 왕이 되어서 마게도냐를 통일하고 동방정책을 펴나가서 동방정국을 10년 만에 소아시아 지역, 페르시아, 또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대제국을 건설한 전쟁 영웅이 알렉산더입니다. 문화적으로는 이 헬레니즘 문화가 세계화를 이루도록 꽃피우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뛰어난 알렉산더는 앞만 보고 높은 곳을 보고만 갔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는 흑인 노예한테 아침마다 일어나면 가장 먼저 자기에게 이런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 얘기를 매일 아침 흑인 노예로부터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빨리 죽었죠. 그 위대한 정복가가 33세 겨우 왕이 된 지 13년 만에 죽고 맙니다. 그가 죽음을 매일 생각하려고 했던 이유는 죽음을 아는 사람이 가지는 마음의 자세, 무엇인가 성공하는 것 같은 사람도 자신에게 어두운 면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아마 깨닫고 그것으로 자신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을 겸허하게 하는 힘이 있고요, 또 새 생명을 틔우게 하는 능력도 죽음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정말 실감있게 가슴으로 마주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을 살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숨어있는 마음은 굉장히 따뜻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동안에 굉장히 치열하게 쉬지 않고 그렇게 싸움을 해나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여유가 있는 것을 또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른 마음으로도 이렇게 일주일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마지막에 있을 이 죽음에 관한 생각이 예수님을 잘 어떻게 가야 할지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비유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은 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고 또 좋아하고 암송하기를 즐겨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24절 말씀 혹시 암송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한 분도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손을 들기가 그냥 부끄러워서 안 드시는 거지. 그렇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 24절 본문으로만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는 게 믿음이다. 죽어야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또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너 왜 안 죽니? 손가락질 하면서 그러면서 설교를 분명히 들어오셨을 겁니다. 저도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하나하나 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이 8월 15일이었습니다. 무슨 날이라고 부르죠? 광복절. 네, 태극기 다셨어요? 아니요. 여기서는 안 달아도 됩니까?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날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광복절은 몇 월 며칠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4월 1일. 이스라엘의 광복절은 1월 14일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죠. 이 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 추록이 무슨 절이라고 부르죠? 6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던 기간이 바로 이 6월절 절기가 시작되던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때만 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가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무수하게 몰려듭니다.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헬라 지역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던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순례객들 중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불렸던 헬라인들도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죠. 20절부터 22절까지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치는 단계예요. 원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기록이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헬라인이 먼저 누구에게 갔냐면 빌립에게 갑니다. 빌립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은 또 예수님에게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에게 가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빌립이 똑같이 또 같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저기 있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는데요. 여기까지가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여기까지는 버려도 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은 이제 23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빌립이 와서 저기 있는 이방인들이,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바빠. 또는 그래 한번 보자.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는 가타부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 대답이 23절 말씀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네. 제가 이거 잘 안 쓰죠?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잘 못해요, 이거를. 이 제자들 지금 빌립과 안드레의 마음속에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외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들에게 복음입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 3년간이나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잠자는 거 설치고 죽을 꿈이 넘겨가면서, 이것은 어머니가 저를 혼낼 때 쓰시던 말씀입니다. 그래 가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거였거든요. 제자들은 그걸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 대한 말을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자들의 생각과 딱 맞아들었어요. 오케이, 이제 됐어. 안드레와 빌립은 흥분에 휩싸였을 겁니다. 제자들이 정말 3년을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라고 하죠? 개고생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이 예수님의 영광을 기다렸던 것은, 그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따라다니면서도 그 예수님의 영광을 기다렸던 것은 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도 분명히 있었고 근거도 분명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일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은 거의 확신했어요. 더구나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한두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서 17권 중에서 10권 이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는 작게라도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그보다 훨씬 전이었던 다윗도 시편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또 예언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을 수많은 곳에서 예언했는데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백성들은 이 400년 동안 그들이 고통당하면 고통당할수록,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그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제자들은 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셔, 그분이셔,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또 마지막이 아주 정확하게 딱 잘 들어맞아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게 입성하시는지가 잘 그려져 있습니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의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타신 것이 뭐죠? 뭘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입니다.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이 예언과 딱 맞죠? 그러니 그분은 이제 그렇게 입성하신 후에 스가랴의 예언이 당연히 맞아야 되고, 그러면 모든 것을 이길 것이고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그의 정권이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틀림없는 일이에요. 이 스가랴의 예언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이 제자들, 이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 곧 이루어질 거야.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시대다. 그가 메시아가 되실 것이고 이제 우리를 로마의 통치소부터 벗어나게 하실 것이고 이제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바다와 바다를 잇고 그리고 땅끝까지 우리를 다스리고 함께하는 영광의 왕이 되실 것이다. 통치자가 되실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들은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역할 중에서 그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도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다. 이런 말씀도 또 그 예언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이게 무슨 우연인지 이방인인 헬라인이 올라와서 헬라인이 예수님을 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헬라인이 예수님을 뵙자고 하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또 뭐냐면 그때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동문서답 같지만 제자들은 유레카를 외치는 겁니다. 빙고. 그래, 바로 그거야. 이제 다 된 거야. 이제 그 예수님의 영광은 3년 동안이나 함께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비를 맞고 길거리에서 자고 먹을 것이 없어서 벼이삭을 훑어야 됐던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 영광을 나누어 가지는 일만 이제 그들에게는 남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좋았을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권력의 맛을 한번 누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누려보니까 권력의 맛은 누려볼수록 굉장히 좋아요. 제가 처음으로 맛본 권력이 예비군 중대장 권력입니다. 그거 진짜 끝발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뭐 제가 군 생활을 UDT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UDT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뭔지 정확히 모르셔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동네 특공대입니다. 이걸 뭐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동네방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예비군 소집에 관한 특수임무를 띠고 늘 부대를 드나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저희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부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위병소를 통과해 가야 되는데 위병소를 통과해 갈 때마다 이 현역들이 굉장히 괴롭혀요. 근데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라 지들은 군대에 있고 나는 사제밥 먹고 있다고 자존심을 팍팍 상하게 합니다. 진짜로요.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요. 여기 계신 현역 출신들은 전부 제 적입니다. 지금도 생각만 하면 확 받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비군 중대장이랑 같이 들어갈 일이 있어서 그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위병들이 이제 차만 딱 지나가도 인사를 팍팍 하고 그리고 자동차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쫙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야, 이게 권력이구나 싶더라고요. 진짜. 그 이후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이 부대에 들어갈 일이 있을 때는 중대장이랑 같이 들어가는 계획을 만들어서 꼭 같이 다녔습니다. 그 이후 한 번도 걸어서 거기를 통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권력 맛을 알면 그건 놓기가 싫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권력은 청와대에 들어갈 때 똑같이 가도 위방소 통과할 때입니다. 일반인들이 청와대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약 1km 정도 전에서 이 삼청동하고 이게 나뉘어지는 길 있잖아요. 거기서 검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1차 신분 확인을 받아요. 그리고 가면 이제 또 주차장은 외부인 주차장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주차를 하고 또 한참 걸어갑니다. 한
몇백 미터를 걸어가요. 그렇게 해서 걸어가면 또 신분증 꺼내서 신분증 맡기고 또 내가 만나려는 사람이 누구인지 연락해서 그 연락하는 사람하고 꼭 연락이 그래야지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들어가는 데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방 스캔하고 몸 스캔하고 우리 공항 갈 때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고 나서야 이 청와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웬만한 백이 있지 않고서는 생략할 수 있는 구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요거를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 차를 이용하면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 사람들 차를 이용하면 정말로 거기는 굉장히 거대한 철문이거든요. 거대한 철문이 쫙 열려요.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런 제재 없이 그렇게 청와대를 통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 내가 권력의 중심에 있구나 하는 걸 또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또 이 뭐 내고 신분증 받고 들어가는 거는 죽어도 못할 짓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방법을 택해서 들어갈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진짜 측근 중에 측근 아닙니까? 그들이 느낀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아마 엄청난 폭발력을 가졌을 거예요. 진짜 권력 맛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24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폭탄이라는 겁니다. 23절 거기서 딱 멈추셨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한 발을 더 나가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들을 천당에서 지옥으로 급전직하시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굿뉴스가 있고 배드뉴스가 있으면 만약에 두 뉴스가 연관성이 있는 거라면 어떤 것을 먼저 듣고 싶으세요? 네? 네, 무조건 배드뉴스를 먼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관성이 있는 것은 굿뉴스는 나중에 들리는 배드뉴스에 이것이 다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거의 다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반대로 하신 거잖아요. 정말 좋은 소식을 먼저 들려주신 이후에 그들이 흥분하고 야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배드뉴스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상상하는 이 낭만감이 우리 정말 날벼락 맞았다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이제 우리가 조금만 시각을 바꾸어서 우리의 시각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이게 진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인가 하는 거죠.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하는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소멸되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실망이 되는 뉴스 같은 것들이 이런 거예요. 굿뉴스. 어린 시절에 엄마가 잔소리가 너무 심해요. 여기도 몇몇 그런 엄마들이 계셔요. 근데 성인이 됐으면 좀 그만해야 되는데 성인이 돼서도 똑같이 잔소리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남자가 빨리 결혼해서 독립을 하고 싶어지는데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여자가 내 앞에 딱 나타났어요. 일사천리로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독립을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몇 가지가 딱 굿뉴스입니다. 이제 배드뉴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딱 2달이 지나니까 바로 그녀에게서 누가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보이는 겁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잔소리의 천국. 야, 이거 진짜 미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아멘은 안 하셔도 주연은 하신단 말이죠. 여기가 지금 이거 물을 수도 없고, 결혼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결정하면 대부분이 웬만하면 환불 불가, AS 불가예요. 그냥 사는 겁니다. 혹시 아이가 아빠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는 꼭 새엄마를 선물해 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면 바꿀 방법이 없어요. 이게 소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23절에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영광은 소멸되는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 영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이루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영광을 얻는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적 의미를 잘 살펴보면 영광을 얻는다는 표현보다는 영광을 이룬다에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또 이 동사 자체가 가정법으로 쓰여져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가정법으로 쓰여져서 그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24절이라는 겁니다. 소멸되는 영광이 아니라 이루실 영광이라는 거고,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24절에 하나의 미랄이 죽어 썩는 역할들을 감당해내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정확한 이해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상황적인 설명이라면 그 주체도 중요합니다. 영광을 이루실 주체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럼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썩어 죽어야 될 주체는 또 누구십니까? 그분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영광을 이루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죽으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자꾸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먼저 하나의 밀이 되실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의 밀이 되자 이렇게만 받아들이니까 왜 나한테만 자꾸 이래?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그 많은 열매가 바로 우리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일,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의 주체를, 영광의 이유를 정확히 아시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영광을 말씀하시고 나서 죽음을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자신을 얘기하고 싶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가는 것이 영광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룰 영광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예루살렘을 사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 일이 되어서 죽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읽지 않은 27절 말씀을 보면, 바로 뒤에 나오는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몸으로 당하실 그 고통의 무게가 너무도 크신 겁니다. 내가 이 외로운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 지금 나와 함께 했던 저 저들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내 몸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지, 예수님은 그런 고민이 있으셨고 스스로에 대한 연민에 지금 빠져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광을 위해서, 메시아로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내가 그냥 지고 죽는 미랄이 되어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죽겠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의 제자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았던 그대로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만, 내게서 이루어진 유익에만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영광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더 나아질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어쩜 그렇게 비슷합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좀 다르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것에 매여서 사는 것은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유익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영광보다 더 크게 보여서 내가 그 유익에 매달리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25절 말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그런 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먼저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자기 생명을 미워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요, 생명이 나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세주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육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2절에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원래 이 25절의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영혼 이런 의미에 더 가까운 단어였습니다. 그러니 살려는 것도 죽는 것도 사실은 영혼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가슴에 담아두는 영적 삶이라는 것, 그게 과연 우리들에게는 어떤 삶이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미워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 생명이 육적으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는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육적인 모습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라, 그게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언제나 입에 달고 살아가는, 아까 기도 속에서도 들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영적 삶은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안 되는 것이 영적 삶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네, 당연히 그래야죠. 좋은 말이죠. 그냥 이렇게 지나가듯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교회에 왜 자기 부인은 없고 자기 드러남만 있습니까? 교회에 왜 내가 죽고 예수가 드러나야 할 자리에 내가 살고 예수가 찬밥이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 땅에서 내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희생과 사랑으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영화 타이타닉 보셨습니까? 영화를 보면 강렬하게 남는 한 장면만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장면은 전부 한 장면입니다. 케이트 윈슬렛이 베이 맨 앞에 이불이라고 그러죠? 딱 팔을 벌리고 서 있으면 뒤에서 누가 나타나요? 예, 드랙이요? 네. 벌써 드랙이죠. 디카프리오가 나타나서 얘네 친구기 때문에 그냥 백허그를 이렇게 합니다. 멋있죠? 예, 그거 하고 나서 뭐 연인들이 여기저기서 그 인증사진 찍자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뭐 백허그가 여자들의 로망이랍니다. 우리 아내들에게 한 번씩 해주십시오. 여기서 너들목 이종석이 이보영에게 백허그 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여도 그렇게 많이 너목들입니까? 네. 아, 너목들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너목들. 이종석이 이보영에게 백허그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날은 포털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자들이 그때마다 한숨을 푹푹 쉬어. 이제 남자가 하는 게 여자 차례죠. 내가 저 지질이 만나갖고 나는 이보영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한스러운 거죠. 그렇죠? 백허그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다시 타이타닉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진짜 소개하고 싶은 장면은 이 백허그 하는 장면이 아니라요. 그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다들 살겠다고 발버둥 칠 때 죽음 앞에서도 자기 희생과 사랑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타이타닉호의 선장은 배가 가라앉은 그 순간까지 키를 놓지 않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배를 설계했던 사람은 여주인공이 빨리 탈출하자, 같이 가자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구명조끼를 그 여주인공에게 주어요. 그리고 내가 이 차 아닌데 이거 뭐죠? 이 배 튼튼하게 만들지 못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죽어갑니다. 악사들도 있죠. 음악을 연주하던 악사들이 연주를 멈추지 않고 그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 찬송가 364장이죠. 이것을 끝까지 연주해요.
이 다윗이 불렀던 이 노래를 연주하면서 사람들을 구하다가 결국은 그들도 죽어갑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 닥쳐보지 않았다고요? 나는 그렇게 희생하고 주어야 될 상황에 닥쳐보지 않아서 저는 잘 모르지만 혹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이런 자리도 자기의 희생과 사랑은 언제나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는 죽음 앞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곳곳에서 생명을 향한 내려놓음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있지 않아서 모를 뿐이고 우리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의 밀이 되어서 맺으신 열매가 우리의 구원이었다면, 그게 영광이었다면 우리의 열매는 얼마나 커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사랑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삶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맺을 수 있도록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멀리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아까 한숨 쉬고 주여 찾던 가족들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미워하거나 또 내가 살갑게 대하지 못했던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널려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내가 자기 희생과 사랑으로 그 나를 부인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의 도처가 사실은 예수님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나의 손길, 여러분들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내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다시 산 곳에서 내가 그분의 마음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내 생명도 살아나고 주위의 생명도 살아나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열매를 우리가 기쁨으로 맺어가는 우리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수 없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